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7남매입니다. 4남 3녀 중에 저는 막내고요. 또 해년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명절을 지내곤 했는데 어머니도 또 큰 형님도 큰 누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나니 이제 명절이 되면 각자 이제 각 가정끼리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 태풍 이후라 저희 자녀들도 서울에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는 이번 명절은 저희 부부만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섬에서 하는 놀이가 한계가 있어요. 재밌게 막 같이 둘이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낚시가 제일 좋아요. 또 재미가 있고요. 또 우리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면서 또 열심히 낚시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실습도 하고 또 좋은 성과도 내면 또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찬바람이 불고 불자 이 갈치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등어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수 시장에 가보니까 지금 전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 금오도 섬에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오도 여수 시민으로 이렇게 전입하고 신고식을 했는데 이제 고등어가 우리가 도서민이 된 줄 알고 인사치레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과의 대화 가운데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 사람도 처음에는 배도 사고 꿈도 사고 또 열정을 갖고 일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실증을 낸다고 하시면서 목사님도 처음이니까 정신없이 재밌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실증 나니 시험시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낚시는 재밌습니다. 또 오늘 낚시 하느라 너무 지쳐서 두 번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그 다음날 되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장비를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굴도 많이 탔습니다. 네. 또 타야 또 섬사람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형통과 곤고입니다. 형통과 곤고는 마치 동전의 앞뒤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반드시 형통과 곤고가 존재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곤고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인생을 헤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그래요. 자기는 몇 시간마다 며칠마다 주기가 찾아오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 숨이 찰 때가 있고 무언가에 눌림이 있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주기가 없듯 항상 그런 모습이니 왜 자기는 그렇고 당신은 그렇냐고 저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저 배가 가고 있지? 저 뱃머리를 한번 봐봐. 배가 어떻게 가고 있어? 아내가 그럽니다. 뱃머리야 뭐 위아래 출렁거리면서 가고 있지. 그래, 나는 곁으로는 편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당신보다도 더 급하게 순간순간마다 저 뱃머리가 위아래 하면서 가는 것처럼 형통과 곤고의 시간이 오락가락하지. 오히려 목사이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목사는 오락가락 하면서 복잡한 그런 인생에 항해를 하고 있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씩 하고 웃습니다. 왜 웃느냐고 했더니 목사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열정 가운데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형통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깊은 곤고가 그 사람을 열정 가운데 이끄는 힘으로 역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형통과 곤고 이 양면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질고, 아픔, 상처, 가난
힘겨움은 어찌 된 건가? 내 삶은 저 밑바닥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를 잘 아시죠? 시소는 한쪽이 내리면 반드시 반대편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둘 중 어느 곳에 힘을 실었느냐에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갔을 때 반대편을 잘 활용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형통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 있을 때는 또 반대편을 보면서 힘겨운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형통할 때를 생각해 내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권고가 깊으면 깊을수록 형통의 깊은 맛을 느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10여 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인천에 사시는 형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항상 여전히 웃음이 많으시고 또 늘 긍정적인 표현은 어느 도를 깨닫는 도사들보다도 더 깊은 통찰력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취무할 때에 만났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 설교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어질 정도로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60이 넘으셔서 반갑지 아니하는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 손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이 형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산을 오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만하게 내가 이 두 다리를 걸어서 이 언덕을 걸으며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뇌졸중으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예배당까지 이제 건장할 때는 몇 분이 안 걸렸는데 이제는 적기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이 두 다리로 걸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부자유는 있으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 반대편의 눈꺼풀을 얇게 하여 주셔서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고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더 강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나마 울음 대신 웃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난날 내게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에 그 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이었는지 이제는 추억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님이 말씀하시는 추억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독거 노인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 노후에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추억입니다. 가장 중요한 추억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형님이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모든 아픔과 이 힘겨움은 바로 추억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참으로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90세가 넘은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모두 소고지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 집은 참 특이합니다. 산 중턱에 돌담으로 멋있게 지어진 집입니다. 바로 이 집에서 지금 찍은 사진을 오늘 영상의 뒷배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감나무 밑에 늘 돌 방석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 돌방석은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나는 항상 일을 하고 쉴 때에 또 내 삶의 무료함이 찾아올 때에 외로울 때에 여기에 앉아서 저 바닷가를 바라보지.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시아버지 또 남편이 그 배를 타고 오는 그와 같은 지난날의 그 영상, 그 그림, 그 추억이 생각나지. 그러면 금방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이제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나고 행복해지고 금방이라도 시아버지와 남편을 본다는 희망에 가득 차지. 이 말을 듣고 나니 참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 노년을 윤택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준비는 바로 추억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중히 여겨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억이 노년의 때를 윤택하게 하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억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추억은 오늘 지금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의 날의 기쁨으로 채우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뒤늦게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이가 다 찾아가야 할 그때가 다 이를 텐데 우리도 그때가 이를 텐데 추억의 창고로서 이 유튜브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30여 년간. 지금도 설레이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상상만 해도 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형통과 권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형통과 권고를 통하여 삶이 윤택해지고 또 좌절에서 이겨내고 성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